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영광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이 땅의 황금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금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폭염의 날씨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말씀에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여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땅에 폭염과 천재지변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끝없이 있어진 이런 세상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다 알게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 감사합니다. 또한 주 앞에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의로운 길과 죄된 길을 분별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결단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대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 수많은 천재지변과 난리와 난리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런 교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아보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시대를 겪으면서 작은 나라가 이제 아버지 앞장선 선교 아버지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민족이 아직도 아버지 안에 이제 분쟁으로 갈등으로 아버지 안에 갈라짐 속에 있어지는 안타까움을 기억하시고 이제 민족이 더 나은 아버지 크다란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진정한 민족을 위하며 나라를 위하는 이런 아버지 안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사랑과 은총을 공급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줘 알곡으로 만들 사명 아버지 안의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마지막 추수기에 부름받은 교회로서 충성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 은혜에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피 묻은 손에 놀라운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던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님의 성령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자매 모든 성도들 속에 다시 한번 결단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정영철 권사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사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은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은 주의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더운 폭염의 날씨 속에 있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너무 더워요. 숨이 컥컥 막히는데 또 이런 시절에 주의 성전에 오른 거 감사하고 또 집을 떠나서 올 때까지 아마 등에 땀이 아마 줄줄 흐르셨으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배에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시원하죠? 아무쪼록 시원한 성전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시원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또 이곳에 좀 오래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자국만 내다가기만 하면 폭염이에요, 폭염.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모하면서 있길 바라고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절기죠. 제일 무더운 때 7월 말 8월 초쯤인데 벌써 이런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꼭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얘기가 뭐냐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떠나가시게 되어졌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왔던 그 모습을 보시게 될 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연약한 모든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녁이 됐습니다. 빈들이 돼서 먹을 것들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따라와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을 돌려보내려니 길에 가다가 기진에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오늘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발견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또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게 되니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지를 남겼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 속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의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의 순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훗날 말씀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가 태어나서 전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 하나 그가 희생하지 않았죠. 오로지 그는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다.
오늘 들판에 있는 것들 그냥 가공하지 아니하고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옷은 약대 털옷, 양들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가죽에 남기게 할 때 그 가죽 하나 들쳐 있고, 그리고 이제 지냈던 생활입니다. 어쩌면 거리에 광인처럼, 광야의 광인처럼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회개 복음을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미치광이 광인 같지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과 둘러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하면서, 옷 잘 입은 사람 보려고 했느냐,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을 보려고 했느냐, 거기서 그들의 부자를 보러 거기로 가겠느냐,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로 나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 앞서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밭을 얘기합니다. 이 대로가 열려지게 될 때에 구도로들을 다 부시고 새로운 길을 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시온의 대로는 우리의 심령의 밭을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말씀은 높은 산과 작은 산은 깎아져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높은 산과 작은 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교만한 마음이 있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악된 것에는 항상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든 죄악은 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 다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다 주님의 은총 속에 깎아져야 된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돈, 명예, 권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그가 발휘를 했을까. 그래서 경쟁에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이 됐으니 살다 보면 우연치 않게 남에게 밟아야 되고 남을 또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올라가다 보니 많은 걸 얻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실상은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리고성에 있었던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난세의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얻을까, 권세를 얻을까. 그래서 그는 로마에 추종하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 그 로마에게 갖춰 바치는 그런 세무서원이 됐습니다. 세리가 되어졌어요. 그는 돈 벌고 명예 거두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명예롭게 살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앞엔 권력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만 지나가기만 하면 손가락질하는 것을 느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모든 걸 얻었으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실상은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남아서 어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이 변화됐던 것, 그래 자기가 다 소중하게 여겼던 돈도 명예도 다 벗어두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삭개오를 봅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작은 산 교만이 깎아지고, 또 높이 올려보려고 생각했던 그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짐들, 마음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말씀에 굽은 길이 곧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한번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르게 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100사람 있으면 다 백인이면 다 100가지 색깔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속담은 오늘의 속담이 아니라 벌써 옛날에도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를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고집스럽게 살게 되어지죠. 어린 날에는 교육을 하면서도 좀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고집만 세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제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 곤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어찌 곤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람이 이제
삐뚤어 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을 새롭게 곤쳐서 고든 길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너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리고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마음을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그래서 이 험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돌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그리고 나서 평안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로 작업하는 모습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지혜로운 사람 많았어요. 지식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좋은 선생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주 지혜로운 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을 들어 머리는 커져서 지식은 커지지만 생명수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판에서 외치는 그 광인과 같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가서 회개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나간 거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 나가서 실컷 욕만 얻고 들어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됐고, 당신들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삼았지요. 오늘 그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만천의 인류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가 오늘 그들에게 발견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오늘 세례 요한이 아마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 순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헤로드 왕이 이제 잘못된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세 있는 왕이 그러니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법에 의해서 이것이 합당한 법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듣기 싫어했던 자가 이제 오늘 그 헤로드 왕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통해서 돼서 세례 요한을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헤로드 왕이 두려워지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코 그를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근데 그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소문에 의해서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는 싹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소문들, 또 이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소문들, 이런 소문들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에 착잡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게 되어졌다. 그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빈들에 가셨다. 그래서 빈들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주변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면서 걸어서 큰 무리가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그들 앞에 나오시게 될 때 큰 무리를 보시고 따라서 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오늘 빈들이라고 오늘 14절, 13절에 말씀을 하시고, 또 15절에 오늘 주님이 빈들로 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빈들의 어떤 상황인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 이제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그 빈들로 가셨더니 오늘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찾아왔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저들을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난 그것이 누구냐? 그들이 찾아간 곳, 또 주님이 그를 만났던 곳은 빈들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빈들이 어떤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래서 오늘 그 빈들은 참 황량한 곳을 얘기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오늘 야곱을 기억을 합니다. 그가 둘째로 태어난 거 안타깝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형님을 속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마지막 장자의 축복권을 내릴 때 형님을 속여서 대신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정말 잘 될 거로 생각했지만 그곳은 형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가정의 도덕을 어겨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아름다운 복을 누렸던 야곱인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짐도 뭐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회복했을 때 말하기를,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작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갖고 지팡이 하나 갖고 겨우 오늘 이곳으로 건너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가 와서 하루 종일 길을 걷다가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저물었을 때 그것이 빈들이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 이제까지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하늘을 이불로 그리고 땅을 요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 밤에 유숙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오늘 그런 신세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의 신세를 어쩌면 한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해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서 돌을 베개로 잠을 들었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빈들이 뭘까? 황량한 이들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그 속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불을 가진 자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때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지식도 때로는 명예도 권세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노하우도 이런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은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 더 이상 인간이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빈들의 상태, 공허한 상태죠. 그러나 이곳은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광야에 있던 그에게 완전 황량한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이곳에 나 혼자라고 야곱은 생각했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게 되니까 이 빈들이 바뀌어져서 오늘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빈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빈들로 많이 가셨어요. 오늘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주께서 광야로 나가셨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광야로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때만 있기만 하면 주께서 한적한 곳에 광야로 가시고 또 산을 찾아가시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새벽을 쫓아서 오늘 주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빈들 속에는 뭐냐?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그것이 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인간의 힘과 힘이 우리가 미쳐야 될 때 미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게 되면 좌절하게 되죠. 갈팡질팡합니다. 사람 만날까? 어떤 유력자를 만나볼까? 그래도 애써도 힘써도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빈들 주의 성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저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 이미 저물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낮의 시간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다. 인간의 시간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는 일하는 때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지금은 낮이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오늘 인간에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끝난 자리가 오늘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죠.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때에 죽음이 딱 우리 앞에 문턱에 일어서게 될 때가 옵니다. 이럴 때 되면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게 되죠. 인간의 시간이다 끝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의 시대를 미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역사 이래로 계속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건 있었어요. 곳곳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홍수도 오게 되어지게 되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도 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정보와 또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그런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환경들이 지금 다 쏟아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중동의 전쟁,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한해 국부적으로 한 지역적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에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것.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되고 또 천재지변들이 나타나서 때로는 요즘에 기근도 일어나고 또 이제 홍수가 있기도 하고 또 보게 되면 또 이제 일본 땅에 지난주에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게도 죽임을 당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지진으로 끝나는 게 또 여진이 와서 아마 더 크다란 여진이 오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끝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갈등스러운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다 자기 잘난 못에 살게 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나 자신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속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때가 이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른 줄로 알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벌써 날씨가 흐리거나 먹구름이 뜨기 시작하면 큰 비가 오려구나 하는 것을 알고 대비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름 지나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올 때에 겨울을 준비해서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시간을 보니까 이미 저물었다. 인간의 시간으로 끝난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자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죠. 오늘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를 새로 읽고 있어요.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시간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삭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집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나의 시간은 이미 저물었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이끌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빈들이다. 오늘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 능력으로 안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저물었다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시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한계 부딪혔다는 것 빈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시간도 인간의 힘으로도 미칠 수 없지. 오늘 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떨어지게 됐다. 사회가 우리가 세상의 자연주의 시대 속에 있다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개발을 하죠. 땅을 파고 산을 파고 다 파는데 오늘의 현 시대는 우리가 풍요로움 누린 것 때문에 다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고 오염의 문제가 내기고 물다나 먹을 거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광야는 빈들이고 또 저녁 때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연명할 텐데 먹을 것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셨죠. 오늘 아프리카 땅의 모로코, 그리고 이제 유럽의 땅 스페인, 거기가 이제 지중해에서 빠져나가는 그 공간이거든요. 불과 몇 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로코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네. 우리는 좋은 선생도 없습니다. 우린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루아침에 오늘 6만 명, 7만 명이 바다를 헤엄쳐서 스페인을 건너간 거예요. 그랬더니 스페인에서 갑자기 6만 명이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막고 가다가 보니 바닷속에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 절반 이상은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고, 또 그들을 이제 조사한다,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죠. 너무나도 풍요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먹고 남기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먹는 건 너무 남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싸갖고 가서 어디에도 돌 수도 없는 것이고 가다가 다 부패할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는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제일 가까운 나라 북한에 정말 핵무기로 무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양공항, 평양은 완전 특별시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삶의 터전들은 정말 먹을 것이 힘들고 어렵다. 지금 더욱더 이제 북한이 막히면서 생활이 참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모로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겐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북한과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참 먹거리가 말라있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인간의 소망 없죠. 먹을 것이 끊어졌으면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역사가 뒤집혀지는 건 뭐냐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다 순응하다가 마지막에 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먹을 것이 없다고 일어난 사람 앞에는 어떤 정권도 감당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 상황이 어디냐? 빈들이요. 이미 시간으로는 다 저물은 시간이요. 또 가진 거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한계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계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모든 은혜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오늘 시대는 얼마나 잘 살려고 웰빙 시대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요 애쓰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한계도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주 능력의 한계도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빈들 같은 상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올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임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생,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추방당하지만 그러나 그를 가죽 옷을 지어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시대 모든 사람이 물로 멸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노아를 구원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에 신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 나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모든 걸 얻었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모든 걸 거머쥐어도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인생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시면 문제는 해결돼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잘난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쳐 있어요. 경제적으로 참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사업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폭염이 닥쳐서 우리에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빈들 상태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물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의사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희망, 경제적으로도 갈등이요, 절망이요, 또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안 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주께서 오늘 백성 중에 있는 병자들 연약함을 고쳐주셨다.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상태는 배고픈 상태예요. 길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들은 길에서 엎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우리의 주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니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가진 것 없지만 가서 이제 휘둘러 보기 시작하니 오늘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오늘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 항상 준비된 거 있어. 우리는 가서 음식을 조리하지만 여러분 그 영화나 그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들에게 중동이나 그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요 미리 난 같은 거, 그래서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갖고 미리 고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루에 싸서 갖고 다니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곡식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양을 잡아서 바짝 말려 갖고 가서 그것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길 떠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준비해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빈들이고 시간이 적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진했던 어린아이 하나만이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여주니 이것밖에 없네.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니 오늘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12강지를 거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이 땅에서 빈들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으로도 한계가 있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아무것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자원도 절감, 우리가 완전히 절망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인간의 손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임해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여를 5,000명 먹이고 12강지를 넘었다. 여기 여자와 어린아이 빼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아마 10,000명이나 20,000명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항상 부족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빈들을 항상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나누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오병이어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띄워주고 그들이 나눠줬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의 마지막 식탁에 생명의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띄워주셔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오병이어를 통해 배불리 얻은 사람요, 한 끼 지나가면 또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떨어지고 더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한 끼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하시죠.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는 거. 남들보다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 건요, 사명과 연결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배도 한계가 있어요. 먹고 나면 배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먹으려고 얼마나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마 시대의 그 귀족들이 하는 일은 날마다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음식들을 먹고 그러면서 토각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먹어 배부른다면 더 못 먹으니까 입을 해서 토해내고 또 먹고.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한두 끝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무언가 움켜쥐기 시작하면요, 행복해야 될 텐데 잠시는 행복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가졌지, 누렸지, 행복해. 그러나 계속해서 목이 말라.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더 넓은 거, 우리가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냐? 내가 움켜쥔 것들을 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상식품 준비했을 거예요. 그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거 먹고 언제 갈까 자기 염려만 했지 오늘 주님의 필요 위해서 내놓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만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오늘 그 얻게 되어진 그런 은혜처럼 이제 이런 은혜를 체험했냐? 과거는 내가 빈들에서 너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받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너희가 이제 나눠주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켜져서 잠시의 희락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움켜진 것들을 놓기 시작해야 돼요.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통해 주님을 위해서 좀 봉사하시고 또 이웃의 연약함을 좀 돌보시는 은혜도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간이 있으면 남는 게 시간인데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주 앞에 봉사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면 이 권세를 통해 남을 좀 유익하는 일에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권세를 위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또 지식이 있다고 하면 이 지식을 통해 교만하지 말고 약한 자를 더러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위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남들보다 좀 돈이 있거나 물질이 있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움켜진 것들을 놓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이웃에게 좀 베풀며 나누며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선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나눠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줘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은 떡이 아니에요. 오늘 떡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 나타나는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빈들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저물어 있는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예요. 희망이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가졌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바람 불며 다 날아갈 것,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벌써 연약함에 있는 것도 불쌍하지만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는 불쌍한 인생을 구별해 살피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풍성한 성찬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이제 주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누렸다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께서 빈들에 있는 것 시간은 저물었고 먹을 것 없는 현장 속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풍성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세상 것들 탐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또 우리가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때로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역 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걸 믿고 또 오늘도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흐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가방패 되소서. 인가방패 일어나 선신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고비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고비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빈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또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임에도 우리의 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다 지나가게 되고 또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 모을 것도 부족한 이런 세상, 물질적으로는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으로는 주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 속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우리에게 일으켜 사명을 주셔서 너희가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분명코 믿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줄 알아 온전한 11조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말라기 3장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드리면 내가 네 창고를 열고 쏟아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없는 것 때문에 늘 인색합니다. 부족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언근 상경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속에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 아버지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한 성도들 이름도 없이 윗도 없이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이제까지 사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단미하로 영광을 누리는 가정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또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게 하심을 믿고 꽃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저의 삶이 향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더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다 목말라가는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빈들에서 돌아와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셔 감사합니다. 이 땅인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우울한 상태로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빈들에 쓰러져간 그들에게 오병료를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 12광기를 남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곳에 아버지 갖췄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빈 아버지 골짜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때리는 사업으로 때로는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아버지는 정말 웰빙 시대가 평안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오병이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은총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빈들입니다. 오늘 예배가 빈들입니다. 아버지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의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가 받았던 축복을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잘 살길 원하는 웰빙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넓히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먹어도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서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 기쁨이 사라지는 우울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이러한 우리가 공허한 빈들 또 우리가 시간은 다 지나가게 되고 또 먹을 것 없는 이런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궁핍한 우리의 시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모하기만 한다고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기만 한다고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 특권을 받았으면 이것을 사명으로 연결지어서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자, 주님의 아버지 하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자, 인생 속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교적인 사명,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또 주께서 피우지어 세우신 우리 룩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